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의 허물이, 형제의 범죄가 드러날 때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인 사람들,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교회의 생명이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며,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화합하고 화목해서 가족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힘써 이 가르침의 도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속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속성이 거룩하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별별 사람이 다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져 가고 성화되어 가고 성도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 갈라디아 교회도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야 할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각양각지의 각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교인 중에 허물이 드러날 때, 범죄한 사람들이 드러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함께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신령하다는 말은, 신령한 너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런 자들을 바로 잡아주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온유한 심령, 과격하지 않고 부드러운 심령,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해야 범죄자를 감동,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좀 과격하게, 법 집행도 과격하게, 엄격하게 해야 범죄자가 바로 잡힐 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기를 늘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잡는다는 말은 원래 뼈가 어긋난 그런 수족을 바로 맞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치료한다는 의미죠.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투성이의 냉랭하고 강팍한 범죄자의 마음은 과격한 그런 징벌보다는 온유한 성품으로 대할 때에, 훈훈한 분위기로 대할 때에 녹여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그 나그네를 보면서 내기를 하자고 말했죠. 누가 저 나그네의 두꺼운 외투를 벗길 수 있겠는가? 바람이 먼저 말합니다. 내가 벗기겠다. 그래서 그는 세차게 바람을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춥죠. 외투가 벗겨지려고 하죠. 이 나그네는 점점 더 꽉 외투를 잡아맵니다. 더 강하게, 더 춥게 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든든히 잡아맵니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햇빛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 해봐라. 바람이 그치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왜 바람이 그치고 이렇게 따뜻한가?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습니다. 벗겨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벗습니다. 이 말은 온유한 자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의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가? 부유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산중에 많은 짐승들이 있죠.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무서운 동물들은, 무서운 짐승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온순한 짐승들이 산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싸납고 무섭고 힘 있는 그런 짐승들이 차지할 것 같아도 결국 그 산은 이제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투성이의 냉랭한 그런 범죄자들,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저들을 바로잡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온유의 화신입니다.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붙들린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붙들린 간음하던 여인은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이제 뭔가 글을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러니까 그 과격하게 달겨들었던, 당당하게 얘기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잠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은 저들의 그 격앙된 흥분을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 후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돌로 쳐라 그랬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죄악투성이죠.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도 또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썼다고 얘기가 없으니까. 무슨 내용을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저들의 격앙된 그런 언어를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저들의 양심에 호소하셨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다 갔다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그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켜서 그 후에 주님을 극진히 섬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자들을 온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바로 잡아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나는 지금까지 온유한 심령으로 저들을 바로잡아 주는 일에 힘썼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영국 속담에 보면 똑똑한 사람도 바보에게 배울 것이 있다. 또 한 사람의 잘못은 모든 사람들의 교훈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범죄가 바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에 빠질 때 나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까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자가 참 지혜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교인이 실수나 범죄를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범죄한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착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한없이 부족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의 허물을 보고 덮어줄 줄 모르고 까발리고 소문내며 다녔던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도 사실은 부족한 자요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춰주셨죠. 감춰주시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준 것임을 알아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8명이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나 혹 범죄, 혹 허물, 질병, 화재, 교통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바로 나도 당할 수 있을 것인데 저 형제가 대신 받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그 고통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호라도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화를 받는가? 아니면 더 심하게 잘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쾌재하지 말고 우리는 성도의 아픔 혹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바로 1절부터 5절 사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의 영광은 전체의 영광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은 전체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생각해도 우리 몸에 발끝 하나, 속끝 하나, 가시 하나 들어가면 발만 아픕니까? 발가락만 아픕니까?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픕니까? 온몸이 열이 나고 아픕니다. 그게 한 지체예요. 그런가 하면 한 지체의 영광이 전체의 영광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연봉이 엄청나죠. 그는 발로 공을 차는 일에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발이 그렇게 잘 차면 발만 영광 받습니까? 손흥민, 훌륭한 축구 선수다 그러지. 손흥민 발, 훌륭한 발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이번에 어제 유현진인가요? 11승 했는데 제가 하도 잘해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은 돈을 얼마나 받는가? 연봉이 대략 200억씩이더라고요. 그래 1년만 버는 게 아니에요. 몇 년씩 계약하고 계속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7번째 드문요. 투수 중에 7등 10위 안에는 들어가는데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유현진인 왼손잡이 팔로 던지는데 그 팔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유현진이가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본문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집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 더 하죠. 6.25 바로 직후에 혼란할 때 이제 공산당들이 다 물러나고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을 고발해서 죽게 한 한 젊은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법으로 그를 이제 사형을 면하게 하고 그를 구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를 아들로 삼았잖아요. 또 신학을 보내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목회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이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랑은 없을지라도 우리 형제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소외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시적인 실수로 유치장이나 교도소 신세진 사람들이 의외로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마음 잡고 새 삶을 살려고 다짐할 때 교회나 사회가 저들을 도와줘야 되고 결코 냉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실망해서 죄를 진다면은 그 사람의 잘못은 말할 것 없지만 바로 우리 지체된 우리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통감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만 바로 선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를 이는 주신이라고 했어요. 내 생각에 나는 스스로 봐서 책망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판단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무슨 뜻인가? 내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생활을 하면 혹 자기의 장점을 발견할지라도 홀로 기뻐할 수 있지만 드러내어 남에게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혹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살필 줄 아는, 형제의 짐도 같이 나누어질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라는 것이죠. 리비 문학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라는 얘기를 설명하는데 한 번은 발 있잖아요. 발이 이제 손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는 그냥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이 입은 말이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금야금 씹어서 맛있게 먹는다. 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그게 손이 또 그래요. 손이 말하는 거예요. 너만 그런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분주하게 쫓아가면 손으로 내가 걷어서 내가 다 갖고 와서 입에까지 넣어주자는 거냐. 그런데 입은 가만히 앉아서 그 야금야금 씹어서 맛있게 먹기만 한다. 위는 또 그거 먹은 걸 싹 받아서 이제 채운다.
우리 이제 일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굶는 거죠. 이도 이제 입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봐라, 우리가 안 갖다 주니까 못 먹잖아. 그래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이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힘이 없고. 응? 자기들은 입과 위만 위해서 일한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이제 입이 이로 막 씹어가지고 야금야금 씹어서 가늘게서 소화되게 내려보내면 그것들이 다 양분으로 또 분류를 해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나가게 하고 영양가는 손, 발 끝까지 다 보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좋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지체들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일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은퇴하고 2년, 3년째 돼갑니다만 아파트에 살아요.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가서 삽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모기도 없어요. 모기도. 여름에도 시원해요. 비교적. 11층인데 문을 다 양쪽으로 열으면 바람이 얼마나 잘 부는지 몰라. 또 시에서 주말 농장이가 뭐 추첨해가지고 이번에 돼가지고 봄에 거기다가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또 토마토도 심고 그랬어요. 상추도 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냥 크는 건 아닙니다. 거의 매일같이 아침마다 가죠. 운동 삼아서 가서 물 주고 그냥 막 이렇게 손 보고 풀도 뽑아주고. 근데 가지 같은 게 하나가 열면 그냥 쭉쭉 커요. 정말 좋아요. 야, 이렇게 귀한 거 말이야.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리고. 그런데요, 마트에 가보니까 그렇게 귀하게 내가 기른 그 가지가 5개에 1,000원이야, 1,000원. 아니, 이렇게 귀하게 길렀는데 1,000원이야. 그것도 비싸다고 안 사는 사람도 많죠. 야, 여지까지 내가 먹고 살았던 게 이렇게 농부들이 수고해서 길러놓은 건데 그냥 된 줄 알고 함부로 하고 비싸니 싸니 하고 그분들이 길러놓은 거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가 물론 돈을 주면 그분은 그 돈으로 또 자기 필요한 것도 사죠. 서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옷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다 서로 자기의 각자 일을 행할 때에 모두가 부유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는 자는 남의 흠을 보고 다닐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남이 받은 은사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성도, 그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복 있는 교회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뭐 좋은 교회든 뭐 듣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백현 목사님 좋은 교회 처음에 할 때 조자가 무슨 조자인 줄 아느냐? 읍조리를 읍조리. 임금님께 읍조리는 그런 조자다. 은자는 은혜 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읍조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땐 그냥 들었고 하여튼 좋은 교회 발음도 뭐 어떻게 틀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된 여러분은 여러분 사이에, 성도 사이에 모두가 다 지체입니다. 누구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무튼 자기의 직무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남을 비방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정말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해야 그리스도의 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다. 각기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